감사합니다.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 10장 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로마 10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런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약속들을 지금 누구든지 간에 정확하게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믿었다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다고 말해도 다름이 없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게 막 특별한 어떤 경지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이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살아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에 달하는데 대부분 그 성경 전체를 알고 다 이해하기를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성경 어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 저는 성경을 처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한 10번 정도 읽었을 때에 성경 전체가 말한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다음에 한 20번, 한 30번, 40번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보다 성실하거나 열심히 있거나 그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일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면 믿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면서 우리 마음 안에서 그 하나님 마음이 역사하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마음이 역사하신 거나 동일하게 일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나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모든 것이 처음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시작이 됐고 하나님의 마음을 입을 통해 나타난 것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은 사람들은 마음에 없는 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이 말을 들었지 참 마음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사람보다 잘 못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거짓말을 잘 못하십니다. 사람 덜 반가워도 되게 반가운 척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야기 잘하는 사람은 막 똑같은 길이가 짧아졌다 길어졌다 막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건 절대로 못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그로 이루게 하리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았고 그다음 그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다윗 시대에 하나님 믿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했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하나님과 마음을 연결하고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한쪽 산골짜기에 양을 치는 목동 다윗 그가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고자 하는 뜻을 다윗을 통해 이루리라.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다윗이 나라를 이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 짓는 일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은 학문을 가졌거나 아니면 또나 많은 경험을 가졌거나 그 지식을 가지고 생각이 깊거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만일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연결해서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살아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좀 됐습니다마는 한번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김충환 형제가 전북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암으로 입원해 있습니다. 아마 며칠 더 못 살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마침 우리 부목사님이 전주에 있어서 전화를 해서 병원 한번 다녀오라고 그랬습니다. 다니러 왔는데 그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2, 3일 더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고 병원 측에서 얘기합니다. 마침 그 다음 날 제가 광주에 갈 일이 있었는데 제 아내하고 아들하고 셋이 가는데 제가 아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여보 1시간 일찍 갑시다. 가서 전북대 그 김충환 형제 한번 만나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시간 일찍 출발해서 전주를 거쳐서 광주를 가니까 전북대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병원에 딱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막 너무 죽어 있어요. 형제는 침대에 누워서 자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인기척이 없고 침대 앞쪽에서 그 어머니가 눈물만 줄줄 흘리고 있었어요. 침대 뒤쪽에 아내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이미 그 사람들 마음에 다 죽음이 왔고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제가 이제 병실 딱 드는 그런 분위기 보면 나도 그 분위기에 압도되는 걸 느꼈는데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이 만일에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 틀림없이 그 형제 살릴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 마음에도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김영재 눈 좀 떠봐 일어나봐 의사는 자네가 2, 3일 못 살고 죽는다고 했어. 그리고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알고 있어.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지 몰라. 만일에 자네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되면은 예수님 자네 마음 안에서 일을 하실 거야. 그럼 이 병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형제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그 베다니의 나사로 무덤 앞 가기 전에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났습니다.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 돼 썩어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살리러 가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먼저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가지고 네 오빠가 다시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는 울면서 마지막 날 부활해서 살겠지요. 아니 네 오빠가 살아. 난 부활이요 생명이 죽은 자가 나는 죽어도 살겠고. 근데 마르다가 애매하니까 마리아를 다시 불러오는 겁니다. 그 대화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 죽은 나사로 살릴 때 아주 쉽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어있던 사람이 무덤에 걸어서 나왔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긴 너무 쉬운데 마리아와 마르다 마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건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마리아와 마르다 마음에 있는 그 오빠를 살리려고 했어요. 그건 왜냐하면 성경의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병인데 병을 낫게 해주자고 기도했다면 내 마음에 병이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병이 나을는지 안 나을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를 낫게 하신다고 믿으면 내 마음 어떤 형체가 돼 이루어지면 내 병 다 나았다는 마음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믿는 그 믿음을 따라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를 정확히 주를 믿는 믿음으로 확실히 믿었을 때 그 결과대로 믿음대로 하나님 여러분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예수님이 김충환의 병을 고치지 못하시는 게 아니고 형제의 마음에 예수님 나를 고치겠다는 믿음을 갖는 걸 주님은 원하십니다.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함받는 것도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 그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 하는 그 마음을 확실히 갖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사해졌다고 믿든 안 믿든 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저 십자가의 피를 흘려 내 죄를 사했구나. 그럼 내 죄가 씻어졌네. 내가 뭐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간음도 하고 뭐 살인도 하고 무슨 죄를 지었든지 불문하고 내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내 죄가 사해졌네. 그렇게 믿는 걸 가르쳐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 말씀을 매일 자백을 합니다. 그 자백하는 이유는 뭡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그 뒤에 것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거든요. 우리 주님 앞 죄인인 걸 고백했을 때 주님이 정말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모든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자백을 했으니까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 성경 말씀대로 자백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뉘우치면 그렇게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사람들은 고백은 하는데 예수님 나를 깨끗게 하신 것은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안 믿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말씀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히려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했기 때문에
주님, 내가 더러운 죄, 이러이러한 많은 죄를 지었는데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했을 때 명백한 많은 고백한 그 죄만을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고백을 했을 때, 내가 고백하면 이렇게 한다는, 내 죄가 깨끗하게 됐구나, 난 이제 의로워, 난 거룩해, 난 깨끗해, 그렇게 믿어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은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매일 죄 용서다 울고 그러는데, 그들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부분을 알지만 그 뒤에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 우리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안 이루실 분이 아니니까, 그럼 한 내 죄를 깨끗게 했구나, 내 죄는 깨끗게 됐다, 그렇게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매일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비는 것은 빌어도 내 죄가 용서 안 됐기 때문에 또 해달라는 얘기인데, 용서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 믿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정확하게 섬세하게 성경 속에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디오피아에 갔었는데 어느 대학 총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박 목사님 이디오피아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8시간 차를 타고 가는데 내가 가면 만나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꼭 뵙고 싶습니다. 그분이 왔어요. 8시간 차를 몰고요. 제가 성경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그 총장님이 웃으시면서 나 이거 다 안다고 옛날에 외운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24절도 읽어줬습니다. 로마 3장 24절에 뭐라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십자에 못 박혀 주고 우리 죄에 다 벌 받으셨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란 건 대가가 지불되지 아니하고 노력하지 않은 걸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우리는 값 없이, 아무 대가가 없이 하나님 우리 보고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 그 말씀도 믿어야 하지만 24절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총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24절이 무슨 뭐라고 말하니까 그분이 너무 엉뚱한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의롭게 된다고. 이건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조건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노력하고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겁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총장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읽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더 말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빨래 자체가 다 더러운 양말이나 네이가 메리아스가 지가 씻는 게 아닙니다. 메리아스는 세탁기 안에 들어갔다 놓으면 세탁기가 씻어주는 거지 지가 깨끗하게 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그 통과하게 되면 비누가 나와서 그 때를 다 빼내고 다음에 물로 헹기고 그래 딱 드라이해가 쫙 나오는 겁니다. 그 깨끗하게 하는 건 세탁기가 하는 거지 더러운 메리아스나 양말이 깨끗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와 마치 우리는 더러운 양말 갖고 네이 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이라는 세탁기가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는 거지 우리가 막 노력해도 세탁기가 노력하지 메리아스는 노력도 못합니다. 그냥 물길 따라 흘려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얼마나 수고하느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느냐, 새벽기도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저 사람은 난 착하게 살았어 하는 좋아할 거야. 그건 정말 잘못 믿는 겁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내 신앙이 좋아질 거야. 난 산 기도를 했어. 난 철학 기도를 했어. 난 구제를 했어. 불쌍히 도왔어. 그렇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해질 거야. 그 전부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선이나 노력이나 행위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라는 것은 전혀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아무 대가가 지불되지, 그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계를 한 20년 넘어 차고 있었는데 LA 갔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이거 선물로 줬어요. 좋은 시계입니다. 오메가입니다. 20몇 년째 차고 있는데 아마 그때 돈으로 이 시계 한 사람 한 100만 원쯤 줄 수 있었을 거야. 줘야 살 수 있을 거야. 정확히 잘 모르는데 이 100만 원짜리 시계를 내가 선물로 받을 때 얼마를 주고 선물 받았겠습니까? 50만 원 주고 받았겠습니까? 10만 원 주고 받았겠습니까? 5만 원요? 만 원? 내가 이 시계를 얻기 위해 만 원을 지불했다면 대가를 지불해, 이게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물은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공짜로. 죄사함을 받는 거나 병나음을 받는 거나 이 모든 것은 공짜로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나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좀 기도해, 제 병만 나아서 주시면 제가 재산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기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은 장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서 값없이 주기를, 은혜 베푸시는 값없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 고치는 가장 중요한 우리 죄를 사는 건데 그거는 전혀 우리 대가가 없이 주는 겁니다. 제가 결혼하기 하루 전날인데 제 아내 될 사람 전화를 했어요. 여보, 당신 올라올 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이제 결혼 전날 갔습니다. 제 아내가 양복, 넥타이, 와이셔츠, 속옷 모든 거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게 은혜구나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제가 돈 10원도 안 내고 그때 양복 아주 색깔이 멋있었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결혼한 지 벌써 6년째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건 절대로 대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잘하는 걸 보고 따라주는 게 아닙니다. 잘하는 거 보고 주는 건 상이고 그 은혜로 주는 아무 대가가 없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지금까지 참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는데 내가 성실하거나 충성되거나 잘해서가 아니고 그냥 말씀 하나를 막 믿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제가 그 형제, 김형제 일어나봐, 눈 좀 떠봐 그랬어요. 왜 목사님? 자네는 의사가 2, 3일을 더 못 살고 죽는다고 했어. 아마 그럴는지 몰라. 근데 내가 이 병실에 와서 만일에 박옥수 목사 얘기 안 하고 예수님 오시면 어떤 일이 났을까 생각을 해봤어. 예수님은 성경 여러 곳에 환자를 보고 한 번도 못 본 척 하신 적이 없으셨어. 이 병실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도 전해주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시겠지만 오시면 반드시 자네 몸을 고치실 거야. 내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 그러면 자네 마음이 어떻게 해야 예수님 마음과 한 마음이 되지? 예수님이 나를 고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보면 있는데 병자는 고치셨는데 자네에게도 예수님은 분명히 고치실 거야. 눈에 안 보니 예수님 이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 나를 고치시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면 고치시길 원하는 예수님인데 예수님 나를 고치시길 원하시겠구나. 그럼 예수님 원하시면 내가 병 고치는 능력이 나를 고치시겠구나가 돼. 예수님 내 병을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다음으로 바로 고치신다는 마음이 되는 게 예수님 원하시는 그대로 되시는 분이 그걸 믿으니까
자네가 그 사실을 그렇게 믿기만 하면 고치시는 예수님하고 날 고치신다는 마음하고 한 마음이 돼. 그러면 자네 이 병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 말 알겠어? 제가 이제 그러면서 그 형제한테 한 30분 동안 성경을 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여러분도 이제 이 세상 살다 보면 정말 내가 막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그런 위치도 있고, 그럴 때 여러분 뭐 돈이 필요합니까? 지위가 필요합니까? 명예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과 역사하시는데, 우리 죄를 사하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라면 우리 죄를 왜 못 사하시겠느냐? 그렇다면 내 죄가 그러면 십자가로 사해졌구나, 그렇게 믿었을 때, 그때 여러분 죄의 자유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병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말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설명을 했습니다. 전기는 전선을 통해 흘러가. 전기는 절대 전선을 통해 흘러가. 그 설명을 했습니다. 전선만 연결되면 전기는 어느 집에도 들어가. 잘난 집에도 못난 집에도 착한 사람 집에도 악한 사람에도. 그렇죠? 성비 급한 사람 집에도 안 급한 사람 집에도 전기 들어가 일을 해요. 전선만 연결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마음이 연결되면 그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들어서 일을 해요. 어떻게 연결됩니까?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병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예수님 내 병을 고치시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면 고치시길 원하는 예수님하고 고치시겠구나 하는 하나님하고 한 마음이 되면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내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 그 마음을 타고 한 내 속에 들어 일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 내 병 고치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야. 설명을 했어. 한 30분 동안. 그 형제가 자네 그렇게 믿어지나? 예, 목사님 믿습니다. 빨리 일어나 기도하고 떠났습니다. 광주로 갔습니다. 한 열흘쯤 됐는데 아침 식사는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그 형제, 목사님 접니다. 김충아입니다. 그때는 다 죽었는데 막 뭐 힘이 있었어요. 그래? 자네 건강한가? 예, 건강합니다. 며칠 전에 검사했는데 내 몸 어디에도 암세포 하나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 야, 축하한다. 감사하다. 저 오늘 아침 퇴원합니다. 그래도 전화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그 형님 깨끗이 고쳐서 공도 차고 저희들 교회 와서 간증도 한번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러니 여러분 예를 들어 말하자면 제가 전화기를 가져가는데 저와 같이 이제 늘 다니는 영준 목사님이 뭐예요? 목사님 전화기 차지가 안 됐을 건데 그래 보조 배터리를 준비해가 오면 되죠, 그죠? 저는 그 주면 우리 문영님은 늘 그런 거 끼가 다녀요. 가방 복잡하게 뭐 많이 넣어가지고 다녀요. 제가 좀 잘 잃어버리고 다니니까, 그 내가 가진 전화기에 배터리가 뭐냐? 문 목사 죄송합니다. 우리 둘이 있을 때 제가 반말하는데 보조 배터리 있어? 그래요. 그러면 예, 목사 있습니다. 이거 좀 꼽아줘. 예. 그러면 그 보조 배터리는 내 배터리는 문 목사 배터리인데 내 전화기 연결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를 연결시키면 또 보조 배터리에 있는 전기가 내 배터리, 내 전화기로 들어오잖아요. 그러죠? 그때 전화기 잠을 깨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오늘 아침에 이 자리는 여러분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욕망, 여러분 모든 것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만일 오늘 아침 여러분이 예수님과 마음을 연결하면 같은 마음이 되면 예수님 마음이 이런 마음 안에 들어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을 이 땅에 계실 때에 움직이게 한 마음입니다. 맞습니까? 그 마음이 예수님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 예수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마음이 예수님을 움직이게 한 것처럼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고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어떻게? 예수와 같이. 아멘.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2절에 10장 2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두 가지 의가 있는데 자기 의, 우리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태어나셔서 십계명 율법을 하나도 안 하고 다 지키면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십계명 중 하나도 어기면 여러분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하고 지옥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의는 어찌다 선한 일도 하지만 죄도 짓고 미워도 하고 싸움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우리 의는 뒤죽박죽된 의입니다. 이 의를 가지고 하나라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준비했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 하나님의 제 참 어제 제가 오후에 가니까 우리 주일학교 하는데 성경 암송대 요한복음 1장 외우더라고요. 저는 요한복음 1장 외우진 않았는데 몇 가지 하고 처음부터 제가 나도 나가서 외워봤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 이 말씀 하나님 계시고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마음에 지연받아 있고 지은 것이 한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 한번 쭉 외웠어요. 제가 학생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떤 학생이 목사님 성경 다 외우는데 뭐 하려고 성경책 가져다니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난 다 외우지만 딴 사람 보일 때 이렇게 보여가면 읽어야지. 근데 제가 성경 절대로 다 외우지 않습니다. 성경 조금 외웁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 그래 지금 중요한 그 학생들이 저보다 훨씬 요한복음 1장은 다 외우고 저는 몇 절 했다 이제 막혀버려서 그만뒀어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말씀을 내가 예수님처럼 못 사는데 율법을 다 지키면 되는데,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율법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선한 행위나 의 그거 가지고는 하나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의를 하나 준비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의고 예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의는 내가 선한 일 하거나 남을 위해 또 희생하거나 헌금하거나 충성하거나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 당신의 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의가 없는데 예수님 당신의 그 완벽한 의를 여러분에게 주시면 여러분 의롭게 되겠죠? 맞아요? 누구만큼 의롭습니까? 예수님만큼은. 그러면 하나님의 점수 따고 하늘나라 간다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간들의 의로는 하늘나라 갈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주어서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하늘나라 가면 우리는 예수님만큼 의로우니까 하늘나라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의로 하늘나라 가게 하는 것인데, 여기 성경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그냥 내가 착한 일하고 내가 11조 내고 내가 철야 기도하고 내가 금식 기도하고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한 그걸 세우려고 하는데,
이미 내 의는 의롭게 살았다 손 치더라도 하나라도 어기면 정당한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의로운 한나라를 절대로 가지 못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우리 의를 인정도 안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건 마음이라 우선 악분이고 선한 것이 없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죄를 전부 다 예수님께 돌리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어서 하늘나라 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의여시 앞에 서리라. 내 의, 여러분 의 다 버리십시오. 아깝지만, 알겠습니까? 이거 내가 착하게 해서 얼마나 했었는데, 내가 남들이 얼마나 구제했는데, 얼마나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딴 사람 도왔는데, 기도를 열심히, 그것 다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의는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문제가 있고 더러움이 있고 깨끗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제가 한번 인천공항에 돌아다가 시카고에서 집회했는데 어떤 그곳에 액세서리 장사하는 금목걸이 이만큼 줬어요. 난 꺼내놓고 왔는데 누가 내 몸에 다시 가방에 넣어가지고 인천 세관에 걸렸어요. 이런 거 신고하셔야죠.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다 잘못도 빌었어요. 근데 진짜 금목걸이 정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얼마나 비싸요. 그 순금 아니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세관 직원들이 저는 그 구분 못합니다 그래. 난감하대. 혹시 칼 있습니까? 그러니까 칼이야 있지요. 한번 끌고 보세요. 그 세관 직원들 끌고 됩니까? 나 책임 안 집니다. 예, 끌고세요. 막 끌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바로 금맥기 밑에 다른 쇠가 나오니까 웃으면서 가지고 나가십시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금목걸이 건 진짜 금목걸이 아닙니다. 금목걸이는 계속 비벼내도 각을 해도 금이 나와요. 금이고 껍데기만 금이고 속에는 딴 게 나오면 이건 맥기한 거 가짜 금목걸이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의 선이 전부 다 가짜 맥기한 겁니다. 속에 더러운 거 추한 거 엄나는 거짓된 거 가득 놔두고 밖에 선한 척하고 여러분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다 가짜. 여러분 몰라도 하나님은 정확히 알기 때문에 아예 그걸 들고 더 깨끗하다, 내가 쟤보다 낫다, 나 더 열심히 했다, 그가 말해봐야 도토리 키재기고, 알겠습니까? 개미 마라톤하기입니다. 똑같습니다.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 가지고 내가 잘했으니까 하늘나라 간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건 전부 엉터리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내 이렇게 11조 냈어, 내 이렇게 밥 안 먹고. 제가 한번 어느 모임에 갔는데 그분 말해, 자기는 한 번도 악한 생각 안 품었다. 9살 때부터 도시락을 다 친구들만 다 줬다고. 야, 그런 분은 예수님 없어서 예수님 같은 분인데, 그런 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하는데.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진짜 얘는 우리는 다 더럽습니다. 우리는 다 악합니다. 다 거짓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잘한 것까지 가져가지 말고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 그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거룩하게 했어요. 온전하게 했어요. 깨끗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갈 때 내가 잘한 거 진짜 웃기는 거죠. 더럽습니다. 우리 인간은 악합니다. 거짓됩니다. 말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완벽하고 거룩한 예수님은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안식일이라는 게 나옵니다. 보통 안식교에서 안식일을 많이 주장하는데,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때가 정식 안식일입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이 일요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일요일인데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주일이라고 말하는데, 안식교인들은 안식일을 꼭 지켜야 천국 간다고 말합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예표입니다. 안식일은 골로새서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안식이나 그런 것을 왜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구약성의 안식일을 지키는 그것은 뭐냐면은 노예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막 땀을 펄펄 고통을 산 꼭대기로 오르나리다가 금요일 저녁 서산에 해가 딱 지면은 바로 안식일이 됩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면 잘 이해 안 갔네. 예수님 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안식일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성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모든 짐을 번듯이 예수님 안에 들어온 모든 죄짐이 벗어진다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얘기하신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이 되면 모든 짐을 가볍게 우리가 죄의 짐을 고통하다 예수 안에 죄의 짐을 벗고 자유를 그걸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실제 참 형상은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정말 죄에서 안식을 누린다.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한 겁니다. 구약의 양을 잡아 제사할 때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는 그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절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 구약에 그 불뱀이 있는데 노뱀은 장대 위에 달면 그걸 쳐다보며 산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걸 볼 때 저 십자가에 내 죄 형벌이 끝났구나. 내 죄가 사야지. 그 믿음으로 살게 하는 그런 분 구약성이 전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고지고대로 그 참된 의미 예표인 걸 모르고 그냥 안식일만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안식일의 참 의미는 토요일,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 안식일인데 어떤 사람이 그 안식일 하더는 모든 짐을 벗는 것처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돌아오면 모든 죄짐을 벗는 그 사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막 안타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이 사실을 믿을 때 의롭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진 우리 모든 죄의 형벌을 그래서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그걸 믿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게 아니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 죄를 씻어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내가 다시 너희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는 그 약속. 그대로 믿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의롭다고 말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도미니카 가서 어떤 목회자 모임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제가 의롭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깜짝 목사님 질문했습니다. 질문하십시오. 뭐 죄 안 지었습니까? 거짓말 안 했습니까? 도둑질 안 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나 도둑질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거짓말 헤아릴 수 없이 했다고. 그런데 어떻게 의인입니까? 그건 어떻게 의인입니까? 물었어요. 예, 거짓말하면 의인이 아니죠. 도둑질하면 의인이 아니죠. 맞습니다. 의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면 의인 아닙니까? 의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고 의롭다고 했습니다. 성경 읽어줄까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6장 10절 읽었습니다.
건져서 6장 10절에 뭐라고 되냐면 도적이나 탐난 축제 지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술 취한 자는 후욕한 자, 토색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이런 하나는 못 간다고 됐습니다.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를 있더니까 그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너 의롭다고 했고 너 씻어졌다고 그러고 너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면 의로운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하나님 나 거룩하면 거룩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씻으면 씻은 거 아닙니까? 조용하더니 아멘 했어요. 그 목사님 막 강대상교에 달려왔어요. 저를 끌어안고 울고 아버지라 그러고. 그래서 제 아들 나이 또래 목사님 많았습니다. 전 딴 데 가서 다른 사람 뭐 나이는 좀 많으니까요. 그리 막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데 내가 대구 메일에 대구 집회할 대구 메일 기자가 와서 저한테 인터뷰 좀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기자가 하는 말, 목사님 다른 교회하고 목사님 교회가 다른 게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한마디로 얘기하냐고. 그렇지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목사님 한 30분 동안 얘기하는데 그거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어렵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한마디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혹시 교회 나가본 적 있어요? 교회 한 번도 안 나갔다 하더라고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이야기는 들었냐고. 들었다. 왜 돌아가는지 아냐고. 우리 죄를 죽었다고 했더니 맞다고. 정확히 알았다고. 그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우리 죄의 대값을 받고. 그 나는 예수님 피로 죄가 씻어졌다 그러고 다른 교회 교인들은 아직 죄인이라 하고 그게 다른 거라고 그랬어. 기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정말 죄인이라 그럽니까? 가 물어보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내 죄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래도 죄인이라 그럽니까? 가 물어보라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 뭐 믿습니까? 묻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왜? 죄를 그냥 놔두려고 못 박혀 죽은 게 아닙니다. 세탁소에서 와이샷을 갖다 주면 세탁기에 돌아가서 와이샷 깨끗해져야 세탁한 거지. 세탁기는 세탁소에서 다 세탁했는데 더러운 게 그들은 묻어있으면 그게 세탁소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죄를 씻는 세탁소와 같은 분인데 세탁소는 대충 씻는 예수는 완벽하게 흠도 없이 씻으시는데 그래서 그 죄를 씻기 위하여 우리 죄 값으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어서 우리 모든 죄 형벌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래도 죄인입니까? 그걸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전 세계 다니면서 오늘 저는 피지에 가는데 피지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피지 감리교회는 제가 총재를 만났는데 영국의 속국이었습니다. 영국 여왕님이 피지 기독교 대표자를 불렀습니다. 나는 피지가 나의 다스림보다도 예수님이 다스려줬으면 좋겠다. 만일에 당신들이 나 대신에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한다면 내가 피지를 독립시켜 주겠다. 그렇게 말했대요. 근데 교회 대표들이 가서 피지 영국 여왕 앞에 물어보면 눈물 흘리면서 여왕 폐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님을 믿기로 약속하겠습니다. 피지가 영국의 독립이 됐습니다. 감리의 총재가 저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리가 시작될 때 요한 웨슬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미국에 선교사로 갔었습니다. 선교 실패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라비안 교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 교제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그 날이 5월 24일이죠.
알데스 게이트에는 조그마한 교회 지나가다가 그 교회 찬송 소리 듣고 올라갔어요. 그 목사도 아닌 어떤 분이 강대상에 서서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 서성을 읽으면서. 그때 요한 웨슬레의 마음에 그렇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이분은 예수님 내 죄에 죽었다고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내 죄를 위해 죽은 내 죄를 살려고 죽었지, 그냥 두려고 죽지 않았는데 예수님 내 죄를 살려고 죽었다면 내 죄를 씻어진 게 사실인데 난 그걸 안 믿었구나. 내가 예수를 못 믿어. 그때 요한 웨슬레 새로워졌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영국 모든 게 쫓겨났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별명이 옥의 전도의 선고자, 마상의 전도자. 말 타고 다니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예수님 피가 내 죄에서 이 사실을 전거했습니다. 감리교회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메디스트 철치란 말이 바로 그런 뜻인데, 열성다원 그런 뜻입니다. 그들에게 요한 웨슬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감리교회는 매년 5월 24일마다 요한 웨슬레 회심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예수 내 죄상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 웨슬레 받은 그의 추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리교회에서 내가 가기 1년 전에 그 이야기를 듣고 한국의 감리교회에게 물어봤습니다. 기쁜 소리 성경 어떤 얘기? 한국 감리교에서 뭐 지독한 이단이다, 경계해라 했다. 그래서 저 피지 감리교회는 우리하고 단절을 했습니다. 근데 밑에 많은 목사님들이 총재하게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만나본 군유스 미션 목사님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적이고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제고해 주십시오. 제고해 주십시오. 2016년 7월 달에 감리교회 비밀이 대표를 보내서 한국에 우리 캠프에 참석하게 했습니다. 그 우리 비밀이 왔던 그분이 지금 감리교 총재가 되셨는데, 그분이 가서 보고서에 뭐라고 보고했냐면, 기독교 역사상 기쁜 소식 성경만큼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부산 해운대에서 백사자의 저녁 행사를 하는데 아침부터 비가 부산에 해운대에 쫙 내렸습니다. 기쁜 소식 성경 목사님들은 비가 오든 안 오든 그들은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하면 저녁에 비를 먹게 해달라고. 행사 1시간 전에 비가 그쳤고 4만 명의 청중들이 거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라시아스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열흘 동안 그분들 사는 삶을 샅샅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참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세히 보고서 어떤 사건 죽였습니다. 감리교회에서 총재님이 방송에 저희들이 사과합니다. 용서해 주시오. 우리는 기쁜 속에 성경에 보였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이제 그 피지에 가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거기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모이기로 다 신청해 놓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할 겁니다. 우리 어떤 선한 행위, 열심, 노력 그거 말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깨끗이 한지 씻은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들도 죄사함을 믿고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동족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정말 저주를 받을지라도 원하는 바라는데, 저희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 지식으로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르는 건 하나님 우리를 한나라를 가도록 확실하게 준비한 의, 예수님의 의, 그걸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걸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가 의롭게 된 건 믿어만 되는데 억만투성인 우리 의를 자꾸 세우려고 노력하고 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자기 정결하게 애를 쓰는데 우리 힘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 흘린 그 대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조건이 단 우리가 잘하고 못한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금메달 따는 건 여러분이 잘 뛰고 안 뛰고가 상관없습니다. 대표 선수 가서 1등하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금메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못 뛰어도 나이 많은 할머니,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이런 할머니도 야 우리 금메달 땄어 그럴 거예요. 할머니가 무슨 마라톤에서 금메달 따요? 맞아요. 교통사고나 침대에 누워서 발 공중에 매달아 놓고 있는 청년이 야 우리 마라톤 금메달이다, 지각해서 금메달 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표 선수가 1등을 해서 금메달 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대통령 대표 선수가 1등한 그 메달, 그게 우리나라 전체의 것이 되듯이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죽음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한 그거 다 오늘 아침에 버리십시오. 한 그 정말 싫어하십니다. 우리 의는 온전하지도 못하고 거룩할 조금 선한 거 있으면 악이 더 많고 거짓되고 그런데 그거 다 버리고 십자가의 피로 온전히 예수 그 피를 믿고 그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사실을 믿는 그게 참 진실하고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 산다면 여러분 속에 무슨 일을 만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 위에 사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